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우린 지식 노선 중에 이제 고라당에 왔습니다. 고라당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고라가 제일 먼저 선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라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라의 당이라고 합니다. 당이라 그러면 무리입니다. 무리를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 오장육부 손발 이게 어떻게 오장육부들이 머리 밑에서 어떻게 머리의 지도를 받아서 움직이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주님의 머리됨 아래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론을 배워보면은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걸 지체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로 우리 각각 그리스도인들을 몸의 지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지체론이라는 신학의 어떤 한 분야도 있습니다. 고라가 제일 먼저 이제 반역의 어떤 영이 와가지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을 규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네 사람 외에 족장 250명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왔어. 그럼 질문합니다. 이 고라당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은 지파다? 모세하고 같은 지파다. 그렇게 모세하고 말하자면 한 집안이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또 아론과 미리암 같이 좀 만만한 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고라 땅이 모세가 잘하고 있는데도 땅을 지어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어렵게 말할 것 같고 한마디로 당신만 주의 종이냐 그랬어. 당신이 뭐 누가 권한을 줬길래 우리를 지도하고 제일 위에 올라갔냐?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함께 하시냐? 우리도 다 같이 거룩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모세를 거스렸어. 우리 이것을 하극상이라 그래. 모세를 쳐 올라가가지고 당신 내려와라 이런 뜻이야 말하자면.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도 대단히 끔찍한 반역이에요. 아까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다가 문둥병 걸렸죠. 이제 고라당이 또 모세한테 또 대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에 대한 어떤 거스림, 비방, 이 대적함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고라당을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 권위자는 누구냐? 첫째, 아버지. 둘째, 남편. 셋째,
주의 종. 꼭 넷째까지 채우려면은 왕도 대표 권위자에 속해.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요. 일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왕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올라간 인간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한다. 남편은 주의 종,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 걸로 알아야 된다. 주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니까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왕도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거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거스릴 때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떠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가 아니다. 조용히 떠나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좋은가 하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에다가 막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찾아가서 직접 대들고 이거는 이제 도가 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지혜롭게 하면은 죄가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자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목회를요 20몇 년 하면서 왜 성도들이 교회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왜 아무도 안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옮기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시더라. 그러나 옮기는 방법이 문제다. 옮기는 방법. 옮길 수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도 올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하다. 은혜롭게 해라. 죄가 안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라당 같이는 하지 마라. 말하자면은 고라당은요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돼. 네? 아니면 지가 떠났으면 돼. 어디를 떠났든지 지가 혼자 떠났으면 돼.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다 그 마음을 같이 집어넣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꾸 수시를 끓이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수가 있다니까. 그러다 보면 휩쓸리는 수가 있다니까. 거기다가 족장 250명까지나 선동했으니까 선동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사람 숫자가 많으면 왜 사람이 담대해지죠. 그렇게 막 숫자 막 여럿이 막 숫자를 믿고는 여럿이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 뭐 두 사람밖에 더 돼? 그거 가가지고 막 대적한 거야. 당신만 주의 종이냐? 이러면서 내려와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중한 죄냐? 땅을 갈라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거는요, 참, 유일한 일이야. 전무후무한 일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엄중했으면 땅을 갈라가 그 자리에서 엄부로 바로 내려가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은 즉각적인 뭐가 온다? 영적 사망이 온다. 징계가 온다. 이걸 알아야 돼. 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이 대표 권위자를 인정함으로써 여기에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순복하는 영이 있고 이분들을 경외하는 영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내가 대표 권위자가 될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내가 건건마다 대어들고 건건마다 시비를 걸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표 권위자라 세울 수가 없어요.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권위를 인정할 때 나도 권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다른 사람도 나한테 복종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 그 다음 영적 다른 말 해볼까요? 내가 그분을 절대로 복종할 때 마귀가 나한테 복종하게 돼 있다.
난 요거도 봤어. 그 마귀를 안만 쫓지도 마귀가 꾼적도 안 한 건 뭐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해본 사람은 마귀도 그 사람한테 절대로 복종 안 해요. 그냥 니나잖아. 마귀가 웃는다니까. 그 우리는 영적인 법칙이 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효자 밑에 효자 난다 그러죠? 그래, 하나님 앞에 효자 노릇하면 내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이 나한테 영적으로 순복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위는 사람이 모가지에 힘을 줘가지고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들 앞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주 높게 보이도록, 무섭게 보이도록, 권위가 있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야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로 세우실 때 그것이 진정한 대표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당과 같은 그러한 거슬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내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경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강 본 사람들 중에 대표 권위를 거스린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함은 누굴 거스렸어요? 이 중에. 네? 아버지를 거슬렀어. 그러니까 그걸 해놔요. 그 다음, 미리암 뭘 거스렸어요? 주종을 거스렸어. 그 다음에, 미갈은 또 누굴까? 미갈은 남편을 거스렸어. 남편이면서도 왕이었어요, 그 당시. 다윗의 부인이었으며, 미갈은 누구의 몇째 딸이다? 사울왕의 둘째 딸이었어요. 근데, 정략적으로 사울도 나쁜 사람이야. 정략적으로 다윗을 죽일 마음으로 볼레스 사람들 양피 100개 가져오면은 내가 내 딸 줄게 그랬어. 그 속으로는요 얼마나 악해. 저놈이 가가지고 볼레스하고 싸우다 죽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보낸 거야. 근데 웬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데 다윗이 그거 함부로 죽나? 그나저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야 내 인생에 참 그때 죽을 뻔했어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언행을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 여러분 생애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간정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단단히 가서 붙어.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미갈이요. 이제, 양피 100개 가져오면 줄게. 다윗이 가가지고 속으로 사울이가 너 싸우다 죽어라 그랬는데 웬걸 양피를 200개나 가지고 100개 가져오면 딸 준다 그랬는데 양피를 200개나 가져왔어.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네. 양피 200개가 뭐예요 도대체? 꼬치를 200명 죽여야 꼬치를 200개를 잘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외놈들이 얼마나 나쁜 거 알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죽여가지고 코를 잘라갔어, 그 나쁜 놈들이. 근데 사울은 원래서 사람들 죽이면 표를 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여자들은 죽일 것도 없고 남자를 때렸으면 죽여야 되니까 남자 죽인 표로 꽃을 잘라오라. 그 100개 잘라오면은 내 딸 주겠다. 다윗은 200개를 꽃을 잘라왔어. 그래서 딸을 죽인 줘야 돼. 사람들 보는데 이야기했으니까. 줬다가 나중에 다윗을 막 그 뒤로도 계속 자기 사위인데도 막 계속 죽이려고 그러네. 야, 나 또 역사상 또 자기 사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사위를 죽이면 자기 딸은 어떻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마귀한테 씌니까 그것도 안 보여. 그걸 한번 자기 딸이 왜 다윗은 도망가게 해놓고, 생각납니까? 침대에다가 다른 거 해가지고 뭐 덮어 씌워놓고, 아유, 아파, 누워있습니다. 침대째 들고 와가서 보니까 웬걸, 다른 걸, 인형을 뒤집어 씌워놔. 그때 다윗이 도망가고 난 뒤에 사울이 또 얼마나 나쁜가 봐요.
그 시집간 그 둘째 딸 미갈을 다윗한테, 예, 너 그놈하고 이제 그만 살아. 발디엘이라는 딴 남자한테 쫓버렸어. 아, 참 나쁘지, 그죠? 생각해봐. 근데 그 미갈도 또 갔네. 또 거기다. 딴 남자한테 가서 시큰 살다가 다윗이 왕이 딱 되니까 이야기가 달라져요. 다윗이 굉장히 사람이 엄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정의로워.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워. 그래서 어떤 장군이 자기 편에 온다고 하니까 사울 밑에 있던 장군이 기순해가지고 내가 사울 밑에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 당신 밑에 내가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 볼 때 그냥 오지 마. 그랬어요. 이야, 다윗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 그 나하고 정혼한 미갈을 데려와.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얘가 그런 여자 안 데리고 살아. 기분 나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어디 정조 없이 나하고 살다가 딴 남자들과 같이 산 거. 그거 보기도 싫어. 데려오지 마. 안 그랬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의가 있었어요. 나하고 정혼한 나의 부인이야. 그랬어요. 그 데려오라 그랬네. 그것도 여기 불행이 또 있는 거야. 딴 남자가 살고 있는 걸 장군이, 예, 너 네 부인 내놔. 원래 다윗 왕, 너 몰라? 원래 왕 부인이야. 내놔,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 장군이 여차하면 지금 죽이려고 그래. 그러지 그 여자를 뺏어가지고 데려가네. 그 남자가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 10년을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10년 살았을 거야. 그 남자가요, 같이 정들어가지고 같이 살다가 뭐 애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가 가니까 남자가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울면서 따라가는 거야. 여보,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군이, 그만 따라고 들어가. 형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또 막 울면서 또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한 10리 따라가다가 울면서 남자가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미갈은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의 정부인이 된 거야. 정부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아비가일도 정부인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난 누구? 바세바도 정부인이고, 그 다음에 또 정부인이 몇 명 더 있어요. 정부인이야. 왕은 정부인이 여럿이 있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외로 인정하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랬으니까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부인이 넷 있었던 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정부인으로 얼마나 다윗이 훌륭합니까? 자기를, 그죠? 졸지에 시골 아낙내에서 졸지에 왕비가 됐어. 그런 왕비답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막 주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막 넘어져가 뛰니까, 에이, 이제 왕제 체면도 없이, 어떻게 왕이 저럴까? 아이고, 채통도 없고, 채통머리는 하나도 없이, 막 하면서 그랬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영과 미갈의 영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나쁘게 말해볼까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그대뿐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하셨다. 어떤 저주? 평생 애기 못 낳고 애기 하나도 없이 외롭게 그냥 처량하게 늙어 죽었어. 그 뒤로. 그래서 애기가 없다는 게 뭐냐? 오늘날 옛날 이야기, 구약시대 이야기로 애기 없다는 게 뭐냐? 애기 못 낳는 게 뭐냐? 그거를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데 그분의 생명을, 예수는 믿는데 남편의 생명을 여기 받아가지고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야. 결혼은 했는데 남편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받지를 못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남편 누구? 신랑 누구?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들어오지 못했다. 잉태를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수는 믿는데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는 여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 못 낳을 때 왜 애통했는지, 한나가 왜 애통했는지 알겠죠? 오늘날 예수 믿었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그만큼 애통할 일이야. 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뭐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한번 생각해봐요. 시집은 가놓고 애를 못 낳는다. 예수는 믿었는데 거듭나지 못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애통해야지. 그렇게 영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교훈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 미갈은 그렇게 돼버렸어. 자기 남편 형 보다가 평생 애기 못 낳게 하나님께 징계받았어.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압살롬. 응? 압살롬 놈자가 뒤에 놈이야, 놈. 압살롬이야, 그놈. 그 압살롬은 뭘 반역했어요? 아버지와 왕을 반역. 이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니까 역사상 제일 페류나가 압살롬입니다. 난 그런 단정을 내렸어요. 누구보다 못하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보다 더 못하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또 개망난이야, 그거. 완전 개망난이죠. 희한해. 그 성경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큰 젖에다가 고기 삶으면요. 소시랑 있잖아, 소시랑. 왜, 이런 거, 포크 같은 거, 큰 거. 그거 가지고 푹 찔러버려. 그래가지고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삶고 있는데 푹 찔러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지가 먼저 먹어. 그게 제사장이 그렇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예물드리는 거 지가 다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는 전번에 그랬어요. 라디오 설교 때 뭐라 하는지 오늘날 주의 종들이 멀쩡한 장소 놔두고 성도들이 헌금 피땀 흘려서 헌금 드린 거 가지고 호텔에서 모이고 그 엄난한 장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장소. 교회는 언제 써먹고, 햇빛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다면서, 그 제일 큰 교회 놔두고, 더러운 호텔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돈 갖다 주고, 더러운 장사 가가지고, 얼마나 비싼 거 알아요? 호텔 가면? 깜짝 놀라야 돼. 그게 지 돈 10원이나 나오는 줄 알아요? 전부 성도들 돈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총회에서 호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나한테 걸리봐. 그건 가만 놔둬. 당신 뭔데 호텔에서 모이려고 그래? 우리 교회로 와! 그러는 거야. 호텔이 어떤 장소인데? 그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소신을 가지고 지가 막 찍어 먹는 거나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한 거를 지멋대로 더러운 장소 가가지고 막 써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뒤집어 쳐야 된다. 그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예물이냐, 예물.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된다고. 쓸 때 안 쓰고 엉뚱한데 막 갖다 주니까 교회가 약화가 되는 거야. 이게 막 복음을 위해서 돈이 나가면요, 이게 팍팍 효과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막 힘이 있어집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야, 역시 교회가 참 교회네, 역시. 응?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참 저런 일을 하네. 근데 이게 돈이 이놈저놈 엉뚱이 다 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약화돼가지고 남 도와줄 길이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주님 오시는 날 크게 이제 당하는 거야.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정신 못 차리는 목사. 참. 몇백만 원 줘도 막 그것도 적다 그러고. 사례비. 몇백만 원 줘도 적다. 내 동생이 서울에서 감리교 권사야. 나보고 그래. 내가 목사니까. 형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요. 500만 원 더 가는지 1000만 원 더 가는지 몰라요. 한 달에 그래. 명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해가지고.
성도 한 300명 되는데 우리 동생이 보기에 한 3분의 1이나 반은 목사한테 다 갖다 준대. 속으로 내 생각이 한심하더라고. 돈 잘못된 저 목사들이 교회 헌금 다 빼먹는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어디 엉뚱한 데서 모이면 안 돼. 주님이요, 그 문제를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 성도들은 그냥 정성을 다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도 10,000원짜리 하나도 정성껏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어떤 돈인데, 주의 종들은, 저들은 아무 데 가서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아무 데나 가서 처먹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화가 얼마나 났으면 그러시겠어요? 저들이 다 처먹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 내 얘기해서 미안해. 나 헌금 낸 거 가지고, 나 헌금 빼가 내 배불리, 나 먹고 다니고, 난 그러진 않았어. 응? 난 차라리 내가, 예? 여러분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예? 모아가지고, 나는 한 푼에 덜 쓰고, 내가 하나님 교회 테이프 선교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나는 어쨌든지 난 더 드리려고 그랬지. 난 교회 헌금한 거 난 빼먹지 않았어. 난 사례비도 안 받았어. 나 20몇 년 하면서,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하고, 누가 10만 원 갖다 주고 나 못 받아봤다. 이거 왜 내 얘기 하게 됐지? 근데 희한하지. 멀쩡하게 살아있다. 우리 사모님 막, 얼굴도 막, 때깔도 좋다. 우리 애들도 막, 5이 막 다 훤하다, 얼굴이. 하나님이 참 먹이시더래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하면 깜짝 놀랄 거야. 우리 성전 건축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 3층으로 건축할 때 집사가 6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청주에 있던 집사 가버리고, 평택에 있던 집사 걸로 이사 가고, 대전에 있던 집사 가고, 부산으로 가고, 집사가 한 명 남았어. 지금, 그것도 70 먹은 할머니 집사 한 명 남았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청년 하나 있고, 노인 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생활을 하게 하셔. 7이. 근데 거기다가 교회 지으면서 빚 4천만 원 있는 거 매달 갚어. 또 헌금을 갚아놔. 4천만 원 있는 거요. 갚고는 점점 갚아야 점점 줄어나가.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이 사업을 해가지고, 계산 내가 간단하게 해볼게. 8천만 원 내지 1억을 헌금했어. 내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내가 거짓말하면 난 목사도 아니에요. 8천만 원 내지 1억을 헌금을 했어. 그건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아. 그게 가끔 안 먹은 거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네? 막 써버리고 내가 먹고 뭐 내가 했고 그러면 교회 돈 도로 빼가가지고 뭐 빼갈 것도 없지만은 도로 빼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쨌든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계속 넣은 거야. 네. 그래, 우리가 주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여러분, 훌륭한 종이 되셔야 돼요. 사람 앞에 뭘 바라지 말고, 그분이 나를,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 그분을 신뢰하니까 진짜 그분이 나를 먹이시더라고. 내가 뭐 때깔이면 아주 나쁘진 않잖아. 깨자자제 하지 않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검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 내 생활을 책임집니다. 그 대신에 내가 말하자면 타락한 영 가운데 허랑방탕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끝에 가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굉장히 물질 관계 굉장히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나는 그래, 목회하면서, 주의 종 하면서 물질 관계에서 아주 안 좋은 종들을 내가
예를 내가 인삼한테 인삼 사우나야. 인삼물을 녹여가지고 사우나를 만들었대. 내 금산 살면서요, 난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건 나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어떤 그 가게 하는 어떤 권사님이요, 가면, 목사님, 여기 사우나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펴드릴게 가봐요. 아니, 됐어요. 근데 어떤 날 내가 말을 들으니까, 누구라면 다 아는 그 큰 교회 목사가 거기에 아주 맨날 오는 표를 끊어가지고 온대. 그래서 그 종업원 하는, 표를 받는 그 종업원 하는 그 표 받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가끔 와가지고 사모님 그때 머리를 해줬어. 파마를. 네? 파마를 그냥 공짜로 그냥 해줬어. 그러면서 사모님,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있죠? 그 인삼 사우나 와서 살아요. 그거 와서 산대. 그 맨날 그거 왜 오냐? 왜 오는지 알아요? 그 밑에 보링장 있는데요. 그 보링장에 저 출근해요. 그래서 땀 쫙 빼고요. 그 또 올라가지고 그 가서 또 시컷 있다가 맨날 와요, 그게.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면요, 꼭 나한테요, 농담을 해요, 그래. 뭐, 이쁘네. 그리고 애인 있냐. 그리고 농담을 한대. 에이, 이거 나쁜 놈들. 목사 세계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목사 세계가 완전히 버리는 거야. 그 일반 사람들이 목사들을 보기를 신부보다 훨씬 못하게, 천주교 신부보다 훨씬 못하게 보는 거야. 이게 완전 기독교 똥칠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한번 생각해. 내가 한 10년 전에는, 한 6, 7년 전에는 소속이 대한여섯교 장로회 합동 개혁 측에 남대전 노회에 있었어. 그거는 이제 봄 정기 노회고 가을 정기 노회 있잖아요. 그럼 모이는 거야. 그러면 희한하대. 모이면요, 꽉 사우나 가지. 전부 다. 아주 그 정해졌어, 보니까. 난 한 번도 안 갔어. 그 목사들이 모이가 사우나 갈 시간은 어디 있냐? 그 사우나 간다는 사우나가 난 나쁘다는 거 아닌데, 그 사우나 갈 때의 그 영을 나는 봤어. 그게 일반 사람들의 타락한 영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못 가는 거야. 여러분, 피곤해가지고요. 아주 피곤해서 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우나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래?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을 해야지. 그런데 타락한 영으로 뭔가 방탕한 영으로 가는 거 있어.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가는 게 있어. 어련히 그냥 그 코스가 있어, 코스. 응?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대가리 안에 목회가 그 중심이 있냐, 그 말이야. 주의 종으로서 불타는 사명이 있냐, 그 말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나 간적이 일어나겠냐, 그 말이야. 그런 목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구원받겠냐. 새 성도가 들어오면 그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키워내겠냐, 그 말이에요.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시킬까 말까, 키워낼까 말까야. 나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실패를 해봤으니까 진실하게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이거 완전히 딴 데 정신 차려가지고 그게 목회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그 제일 먼저 벌 받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 정신들을 왜 못 차리나 몰라. 내가 이러다가 혹시 지옥 안 가겠나?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그죠? 내가 보기엔 넌 그러면 지옥이야. 너 제일 먼저 지옥 가야 돼. 내가 보기엔 나도 목사지만 넌 목사가 아니야. 너 같은 목사는 기독교 내에 있으면 안 돼. 그런 목사들이 한 명, 두 명 본 것 같으면 난 말도 안 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막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 주님 앞에 가면요 떨리기밖에 안 해요.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 과연 이러다가 기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똑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갑니다. 431페이지입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나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지식 노선 중에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아주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하고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11절 봅시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 하노라? 하나님이 이거 후회하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왜? 처음에는 겸손하던 그가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 타락하기 시작했어. 그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죄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진멸 안 하고 불순종했대. 이거 너무 약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불순종죄냐? 불순종죄 맞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어떤 심각한 거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멸하기는 진멸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아까운 거, 살이 털통하게 뜬 짐승들, 그죠? 아주 요거 죽이기는 아깝단 말이야. 그런 거는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어. 살려두고 끌고 왔어. 그러면 핑계는 좋아. 하나님께 요거요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어요. 거짓말 하지 마. 요거는 불순종한 데다가 거짓말을 또 한 번 더 보탠 거야. 죄를 더한 거야. 맞죠? 거짓말 맞잖아. 그러면 질문합니다. 보기에 좋고 살이 통통하게 뜬 걸 끌고 왔다는 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요걸 봐야 돼. 그게 이제 성경을 진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보고 그냥 불순종했대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정말 중심되는 교훈을 놓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 자체는 뭐냐? 이것 먼저 봐야 돼. 아말렉은 육신을 대표해요. 예표해요. 육신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육을 제거하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을 제거하라.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망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전혀 우리는 죄인으로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완전히 엎드려야 돼. 완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 죽어야 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 내려놔야 돼요.
너 그 성질 있잖아. 성질 죽여. 예. 그거 뭐 성질, 당연히, 예? 성질로. 너 그 어려운 거 있잖아. 그거 싫어. 안 돼. 뭐 부지런해. 예. 얘도 잘도 해. 그 다음에, 너 형제간에 그 사이좋게 지내야 돼. 예. 형제가 가끔 싸우잖아. 잘못했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 그 특기 있잖아. 그 특기까지도 내려놔. 그러면, 너 장점 있지? 장점 그거까지 다 내려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점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단점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 아, 내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의 어떤 장점, 특기, 내가 이렇게 본 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뛰어난 부분을 남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군뱅이도 뭐가 있다? 공부하는 재주가 하나 있듯이 누구나 보면은요, 남들이 안 가진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장점을 주시고 난 뒤에 뭐라는가 하면 그 장점도 내려놔라. 일로 가져오너라. 그러세요.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근데 사람들이 장점을 이걸 가지고 자기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뭐라는가 하면 은근히 이거는 교만하면서 은근히 이걸 내세우면서 남한테 이걸 가지고 과시하려고 그래. 교만하게 돼요.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들을 가끔 만났어요. 근데 성격이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성격이 좋아도 타고나면서 좋은 거 있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좋아진 거 하고, 원래부터 예수 믿기 전에도 조상 대대로부터 아주 그 성격이요, 온순한, 아주 온화한 기질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 본성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보니까 참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해 자기가 착한 것 같아.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그게 나는 대단히 착하다는 이게 자기의 어떤 교만으로 올라와, 이제. 자기 장점으로. 내가 악하고, 성질이 많고 그러면요, 내가 양심이 갇히게 오는데, 좋은 점은 나를 자꾸 북돋우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게 영적 교만이 돼. 근데 하나님 뭐라 생각하면 그것까지 내려놔라. 이 장점도 너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 통통한 거는 안 죽이려 그래. 잘 들어봐요. 보기에 뭐 시시무리한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막 죽여버려. 근데 살이 통통하게 기름진 거 말이죠. 기름이 잘잘 흐르는 거는, 이야, 요건 못 죽이겠는데. 장점을 못 내려놓는 거야.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팍 내려놨는데 나한테 아까운 거는 하나님께 못 내려놓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 내가 잡고 있는 거야. 아무리 통통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죽이라는 걸 팍 죽여버려라 그랬어. 아깝게 보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분명히 듣고도 실천할 때는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끌고 왔어. 살려가지고 끌고 왔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걸 살려버렸어. 안 죽이고. 뭐? 악을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거 다 죽이도 악을 살리려면 그건 안 돼. 왜? 왕을 그냥 살리나. 이게 완전 막 대마귀를 살리는 거야. 그 악을 안 죽이고 왜 살리는지 알아요? 이거 잡았다. 그래서 폼 잡고 막 자랑하려고. 응? 내가 뭐 했다. 이게 막 제일 큰 거 많아. 이걸 막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야. 나 이거 한 거 봤지. 막 자랑하는 거 지금. 전부 다 놀래라 이거야. 내가 한 거 보고. 이걸 팍 죽이면 뭐, 나 죽였다. 어디 있는지. 죽어서 끌어묻었다. 에이, 뭐, 그걸 누가 믿어. 남이 안 믿어줄까? 살리가 끌고 와가지고 막 전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통통한 거는 왜 못 죽였어? 내 마음에서 아까워서 못 죽인 거야. 다 내려놔라. 우리
내 자신에게 속한 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일단은 다 죽여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걸. 내 장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원칙 하에서 다시 내가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장점이 돼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장점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설명했죠. 사무엘은 진짜 종이야. 사울 왕은 아각을 죽이지 못하고 끌고 왔는데 사무엘은 그 나이 많아도요 큰 칼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낸 데서 그냥 준 게 아니야. 요 머리를 요 가운데를 막 쫙 짜게 버렸어. 완전히 주의 종이야.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잖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했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라 한 거는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잖아. 사울하고 사무엘이 얼마나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못 놓는 거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꼭 보면 핑계댄다. 그럴듯하게 핑계를 댄다. 이중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핑계대는 거. 아론도요. 그럴듯하게 핑계를 댔어요. 맞죠? 그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아유 내가요 금을 가져와가지고 불에다가 탁 던졌더니요 금송아지가 탁 나왔어. 이야 이거 뭐 애기한테 거짓말을 해야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끗하게 회개를 해야 돼. 사람이 좀 깨끗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회개를 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결정적으로 뭘 탁 하고 난 뒤에 난 봤어. 뒤에 가가지고 그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속으로 거짓말 하고 있네. 진실해라 사람. 넌 네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나를 속인다. 진실해라. 응? 둘러대는 거 있지. 진실해라 그 말이야 사람이. 사울이 왜 둘러대냐. 이거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왔는데 거짓말. 사울은요 대보자라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아가가 갖다가 막 그 자리에서 쪼개버렸어. 통쾌한 겁니다. 사무엘이 통쾌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완전히 내려놨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 나의 모든 장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사울은 이렇게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에요. 분수에 지나치게 제사장 일까지 받습니다. 사울은. 그 다음에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도로 누가 죽었어? 자기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한날 같이 죽었어.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서. 그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사울이 평생 제일 큰 죄는 주의 종을 죽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을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이야, 이건 뭐 역사상 없는 일이야. 한번 생각해봐. 주의 종 한 사람만 죽이도 그런데 85명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죽이면 이게 보통 막기가 쉬웠냐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 이거야. 그런데 제사장 85명을 죽이면서 사울이 얼마나 큰 막이냐 봐요.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울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있죠. 내가 보긴 그래. 이게 넘어가 버리면 회개도 못해. 그걸 아셔야 돼. 어느 정도라 해야 돼. 사람이 죄를 져도.
사울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주의 종 85명 죽일 정도면은 이건 내가 보기엔 이건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이 안 오니까 사울은요 악신이 사로잡힌 거야. 점점. 처음에는 사울도 좋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맞죠? 우리는 사람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게 언제 변할지 몰라. 여러분은 나나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주님,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용서해 달라 그래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가 먼저 자백을 해야 돼.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눈물이 나와줘야 돼. 왜? 눈물 흘릴 짓을 매일 하니까. 눈물로 해결할 짓을. 오늘 한 달을 1년 가도 나 눈이 말짱한 사람 봤다. 눈이 맨날 뽀송뽀송한 사람 많이 봤다. 눈이 뽀송뽀송하면 안 되잖아. 울어야 돼, 맨날. 이 상황을 보고 애통해야 되고, 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울어야 되고. 울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 사울이요, 얼마나 이 악신이 들어왔는지 속이 100%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답답한 거야. 사울 답답한 게 얼마나 답답하면 상상이라도 한번 해봐요. 답답한 거야, 막. 회개가 안 돼. 넘어가 버렸어. 사울하고 똑같이 답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따라서 가론 유다. 둘이 마음이 똑같아. 똑같은 심령이야. 마귀가 완전히 꽉 잡으면 사람이요, 답답하게 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야. 천국이 너의 것이 아니냐?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 땅에 뭘 보고 낙심하느냐? 그분이 너를 사랑하니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감격으로 어쩔 줄 모르고 춤추며 뛰어라. 그분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다 감사하라. 이건요, 감사가 뭐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1억 줘가지고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의 감사는. 이건 영 안에서 천국의 맛이 여왔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기뻐할 것이 오늘날 맛배기로 여기 온 거야. 그렇게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것만 누가 못 말려. 못 말리는 거야. 얼굴도 보면 알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 얼굴 알아, 보면. 은혜도 별로 못 받은 사람 얼굴 보면 알아. 말투도 보면 알아. 말투도 보면. 못 속이는 거야, 사람은. 이 답답하네. 그렇게 답답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니까 이걸 좀 풀려고 사울이 어디를 찾아갔어? 요즘 말하면 무당을 찾아갔잖아. 맞지, 그죠? 무당 아닙니까? 그러니 봐요. 이 넘어갔으니까 하나님 옆에 나가서 통곡을 안 하고 이걸 답답을 도저히 못 참으니까 뭘 풀라고 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통곡을 안 하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다시 봐요.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야, 절로. 죽는 날 죽기 몇 시간 전에도 무당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야 위로를 받았습니까? 어림도 없지. 무당 찾아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혼만 나는 거지, 뭐. 사무엘이 올라가지고, 이리가 올라온 거야, 사무엘이. 무당이 또 희한한 일이 세상에 다 있어. 무당이 또 사무엘을 올렸네.
성경 현인데 다 있죠.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어. 이거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거야. 사울을 가가지고 막 혼내끼라 이거지 막. 괜히 뭐 사무엘이 영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무슨지 몰라 막 이러면서 예 사울아 막 이러면서 막 혼내키는 거야. 넌 내리면 끝이야 막 이런 식이야. 그러면 그 영이요 죽는 날까지 전혀 회개 못하고 누구와 똑같이 죽었냐?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심령으로 죽은 거예요. 또 자기가 잘못하니 저주를 자초하여 두 아들까지 같이 죽은 거야. 맞죠? 아들하고 같이 죽었잖아. 지 혼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 왜? 내 인생 뭐 여러분이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냐? 내가 왜 이걸 실패하겠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께 나를 완전히 드려야 돼. 내 목숨을 내놓고 그분하고 담판을 해야 돼.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단단히 책임지게 만들어놔야 줘야 돼. 그분이 나를 절대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놔야 돼. 그게 담판이요. 그게 소원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사울같이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도 마귀한테 팔리면은 그렇게 악하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울이 뭐 처음부터 악한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맘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습니까? 세우라 그랬죠? 근데 처음 세울 때요, 그 마음 안에 나쁜 게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 중심을 딱 보니까 왕감이야. 굉장히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잖아. 왕감인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일 12지파 중에 한 지파 뽑아. 한 지파 뽑으니까 베냐민 나왔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을 뽑아. 가족 중에서 또 누굴 뽑아. 이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 거야, 고약시대 때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기스 아들이죠? 기스 가문이 나오고, 기스 가문 안에서도 사울이 뽑혔어. 그래, 사울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얼른 가서 숨은 거야. 그러면 사울이 그 숨을 때 그 마음은 뭐냐?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 막 부끄러워가지고 먼저 가서 행구 뒤에 숨었다 그랬어. 행구는 짐이에요. 짐 뒤에 가서 숨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찾아가서 세우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베냐민 지파의 제일 미약한 가문 중에서 난데 어떻게 내가 왕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면은 그게 복이야. 따라서 처음 사랑, 첫사랑을 지키라고 합니다. 처음 사랑. 변질되지 마라. 사람 사이에도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변질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 중에 보배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배가 뭡니까? 변하지 않으면 그건 보배가 됩니다. 물건도 변하지 않으면 보배가 되고 사람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야.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요?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부부가. 응? 잘 살든 못 살든.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물을 주고받는데, 뭐, 나무로 만든 거나 뭐, 돌로 만든 그 반지 교환해요?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금이나 보석 같은 걸로 내 마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내 마음입니다. 나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나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종이 반지를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래서 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금반지 반돈 해줘다. 이건 뭐 금반지 반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 금이 변하지 않는 한 내 마음도 당신에게 변치 않겠소.